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오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옥토와 같은 밭이 됩시다. 옥토와 같은 밭이 됩시다. 여러분 정말 옥토와 같이 좋은 땅이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 또 각자 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밭이 되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벚꽃은 이제 거의 지고요. 여기저기 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교회 앞동산에 이제 꽃봉오리가 피기 시작했다고 원고에 적었는데, 적을 때만 해도 꽃봉오리 요만하게 이제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올라오면서 보니까 벌써 꽃이 많이 피었더라고요. 아마 다음 주면 활짝 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대자연을 허락하시고 또 봄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자연을 조성시켜 주실 때 여러분, 이 세상의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이 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저녁 집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또한 은혜를 참 많이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에도 이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자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혹시 있으면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잘못된 길에서부터 돌이키는, 회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될 때에 결국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혹시 말씀을 듣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교회 홈페이지에 말씀이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뻔한, 너무나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뭐 수십 번 들었을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은가,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하는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과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 세 복음서에 나온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무 사람들이 많이 밀려오니까 배를 띄워서 배 위에서 물 위에서 가르치시고 육지에 사람들이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비유라는 이 도구를 자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이 비유가 자주 사용이 되었냐면은 이 비유는 말씀하는 이 교훈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어떤 문화와 그 당시의 어떤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삶과 관련되어 있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제를 가지고 비유해서 이렇게 들어주니까 말씀을 듣는 분들이 청자들이 더 쉽게 깨닫게 되고 더 말씀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듣는 청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과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말씀을 비유로 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에 보면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과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자, 먼저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들으라. 그러니까 이 들으라라는 단어는 아쿠에테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명령형을 형태로 쓰여 있거든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헬라어에서 현재 명령형의 형태를 쓰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동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말씀을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너희들이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들으세요 이러면서 한번 다른 데 집중하거나 다른 데를 보고 있는 분들을 집중시키는, 그래서 들으라라는 이 말로 많은 사람들의 그 집중을 다시 한번 주님께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신 거예요. 이 단어는 구약에서 쉐마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쉐마라는 이 단어도 역시 들으라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상황을 환기시키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집중해서 조용하게 이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이제 시작하셨는데 이 씨 뿌리는 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게 되죠. 그런데 어디에 지금 씨가 뿌려졌다고 말씀합니까?
좋은 땅에 뿌려져야 되는데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말씀하죠. 길가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길가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니는 거예요. 통행량이 많은 곳입니다. 많이 밟고 다니다 보니까 길이 딱딱하죠. 사람들이 계속 밟다 보면 그 길이 정말 길이 되는 거예요. 계속 밟으면서 다니다 보면 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단하게 굳어진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씨앗을 심어서 그 씨앗이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런 적당한 장소가 아니다라는 거죠. 길가라는 곳은 그렇습니다. 씨를 심을 수 없는 곳이, 그런데 그곳에 뿌려진 씨앗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런 씨앗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농부고 씨 뿌리는 자인데 어디에 씨를 뿌리겠습니까? 좋은 밭에, 좋은 옥토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씨앗은 좋은 땅에 뿌려져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씨앗이 길가에 뿌려졌기 때문에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이 비유는 과연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해석을 예수님이 친히 해석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14절에서 15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자, 지금 씨앗은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이야기하면 제가 말씀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제가 말씀을 뿌리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씨를 뿌리는 이 비유를 하셨는데 이 비유는 곧 말씀에 대한 비유라는 것이죠. 말씀을 뿌렸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좋은 밭이라면 심겨져야 됩니다. 그런데 심겨지지 못하고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지질 못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들어가서 심겨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어디로 흘려요? 여기로 흘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단단해져서 천국 복음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심겨져 가지 못하고 그 말씀이 그냥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하는데 그 말씀이 듣고 마음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듣고 튕겨져 나가 버렸다라는 말씀이죠. 튕겨져 나갔는데 지금 누가 그것을 먹었다라고 말씀하죠? 사단이 그것을 와서 바로 가져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이 씨앗을 바로 빼앗아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단이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간 그 말씀을 얼른 빼앗아 갔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심겨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심겨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심겨지지 못하도록 얼른 말씀을 채가는 거예요. 심겨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어서 그
그 심겨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든 이 뿌려지는 말씀, 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고 새겨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에 집중하게, 다른 것을 생각하도록, 그 마음에 새겨지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도록 의심하게 하고 계속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가 뿌려지고 꽃을 피우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면 여러분 누가 가장 싫어하죠? 사단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내 백성이었는데 자기 백성이었는데 말씀이 자꾸 심겨지고 말씀 가운데 행하게 되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사단과는 멀어지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 자기 쪽으로 더 땡겨오고 하나님과는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말씀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빼앗아 가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 상반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심겨지기 전에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빼앗아가고 어떻게든 그것을 가로채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은 어떻게든 그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날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게 될 때 결국 그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지게 되고 결국 말씀이 새겨지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밭을 설명합니까? 돌밭이 나오죠, 돌밭.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자, 여기서 돌밭은 흙이랑 돌이 같이 섞여서 돌이 많은 그런 돌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팔레스틴 지역은 바위층이 있고 그 바위층 위에 흙이 쌓여 있는 그런 구조적인 곳이 많다 그래요. 흙이 그래서 얇게 깔려 있기 때문에 이 밭이 만약에 그 씨앗이 뿌려지게 되어도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밭에 씨가 떨어지게 되면 흙이 깊지 않고 얇기 때문에 햇볕이 비칠 때 결국은 이 싹이 빠르게 지열이 뜨거워서 싹이 빠르게 나게 되고요. 그러나 뿌리는 깊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타 죽어버리는, 말라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뿌리가 깊지 못하면 나무가 자랄 수 없습니다.
또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주차장에 있는 큰 나무가 그냥 쓰러졌어요. 예. 근데 왜 쓰러졌는지 모르겠지만 이유를 생각해 보면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꽃이 피어 있는 그 상태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아마 나무의 뿌리가 깊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돌밭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나무는 안정적으로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돌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자, 어떤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지면,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듣고 잠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아, 맞다. 맞아. 그 말씀 그렇지.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아, 그게 정말 진짜야. 라고 이렇게 막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요. 근데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는 것 같은데 이 신앙의 뿌리가 없다 보니까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은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나 시련을 만나게 됐을 때,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그 신앙을 그냥 포기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첫사랑을 정말 회복한 것 같은 내 삶이 회복되어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눈물도 흘렸고 감정적인 어떤 복받치는 것이 있어서 내 삶이 정말 변화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격한 감정이 요동쳤던 것 뿐이지 진정한 변화는 없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어려움이 또 생기고 생각지 않은 어떤 고통과 환난이 찾아오게 되면 말씀은 그 마음 가운데서 다 사라져버리고 언제 기쁨으로 받았는지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다시 걱정과 근심이 있는 그 현장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믿음은 결국 흔들려 버리고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가 있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생각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전처럼 대하지 않고 그렇게 대처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시면 딱 맞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또 거기서 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는 이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환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들여다보시면 내가 변화가 진짜 되었는지 아닌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 생활을 아주 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밭과 같은 이 마음의 성도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이룬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된 성도가 되어야 해요. 이것이 진정으로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이제 내가 나의 삶과 나의 생각을 다 쳐서 복종시키는, 굴복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성도가 바로 진정한 변화된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듣고 믿었으면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환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어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끝까지 견뎌내고 끝까지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올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의지할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밭을 말씀했죠? 가시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온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아멘. 이제 밭에 씨앗이 뿌려져서 뿌리가 잘 내리고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죠?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서 잘 이 뿌리를 내리고 이제 자라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가시가 모든 기운들을 막아서 자랄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시나무는요, 특별히 돌보거나 신경을 쓰지 않아도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것이 가시나무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존력이 강해서 그 지역이 점점 넓혀지는 특성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이렇게 사막 지역을 지나가다 보면 이런 가시나무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더 자라지 못하게 되고 다른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18절과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8절과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뭐가 지금 마음에 있어요? 세상의 걱정, 재물에 대한 욕심, 유혹, 그 밖에 많은 욕심들이 마음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듣고도 잘하고 싶지만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것에 온 정신이 다 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된 본성을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유혹에 넘어질 수 있고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바라볼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 결국 세상의 염려와 어떤 욕심, 재물에 대한 어떤 유혹과 욕심으로 인해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이 이 말씀으로 가지 못하고 세상 것을 향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결실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들을 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것에 마음에 차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거죠. 가볍게 여기거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 마음속에 다른 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미 세상의 어떤 염려와 세상의 어떤 재물에 대한 유혹과 여러 가지 욕심이 가득한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뿌려질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세상 것이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그 기운이 막고 있어서 자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미래에 가게 될 천국보다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욕심이 눈앞을 가리게 되고 결국은 세상의 것들이 그것을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지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은요, 잠깐입니다. 길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자, 지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그 속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유혹을 따르고 세상의 정욕을 따르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것에 우리가 눌려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러면 어떤 밭이 되어야 합니까? 좋은 밭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결실을 하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좋은 땅에 심겨졌을 때의 예를 말씀합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도 거의 비슷한데요.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받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그 마음 가운데 새기고 받아서 그 말씀을 깊이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을 하고 또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은 곧 말씀을 귀로 듣고 그 이후에 말씀을 귀로 들은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마음 가운데로 내려와야 돼요. 이 들은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리고 마음 깊이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제는 심은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될 때에
결국 어떤 결과가 있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주의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될 때 그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 그대로 행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 들은 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마음 깊이 새기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한 소망을 두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듣고 말씀 그대로 행하고 말씀 그대로 행할 때 결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세상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아버지 오늘 온전히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고 결실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따르게 될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에 정말 결실을 맺고 열매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케 해주시고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눌리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